오늘부터 토요일 새벽마다 출애굽기 강해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이 두 번째 책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어로는 베엘레쉐모트라고 합니다.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이제 베엘레쉐모트라는 뜻은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X 밖으로 투스 길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영어로 나중에 엑소도스가 됐고, 영어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가 됐는데 우리도 그냥 출애굽기를 이렇게 써서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한글로 이것을 번역했을 때는 뭐 애굽 탈출기 뭐 이렇게 한글로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가 있다면 이 구약에는 이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관이라고 해요. 구속사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예언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예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라. 400년 동안, 이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하신 것도 참 놀라운데, 얼마나 400년 동안 너희들이 괴롭힘을 당하리라. 이방의 객이 돼서 연수 횟수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바로가 온갖 그물과 폐물, 옷까지 다 줘서 내보내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 그대로가 실체가 돼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을 보면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뭐냐면 언약과 성취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과 성취. 내가 너의 구원자를 보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근데 아직 성경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역사의 현장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변하는 것은 누가 변하나?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범죄한 최초의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4,000년, 약 4,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셨어요. 4,000년이 지났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십자가에 다 감당해 주시고 다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약 500년이 지나서 모세 때가 되어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두 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침묵하신 거예요. 약 300년에서 400년의 말씀이 삭제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군데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먼저 신구약 중간기에 약 300년에서 400년에 대해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약 300년에서 400년의 기록이 삭제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가서, 창세기 끝이 그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요셉이 죽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300~400년이 지났는데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300년에서 4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본문 8절 말씀으로 그냥 끝맺히고 있어요. 새 왕이 일어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별다른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기간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쉬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약 400년이 지나서 신약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400년이 지나서 누가 오나?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 11절을 보니까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도 세계의 유산으로 남겨져 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피라미드를 그들이 건축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피라미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 피라미드 중에서 쿠프 왕의 피라미드를 보면 높이가 약 140m, 140m. 그리고 이 140m 460피트입니다. 가로가 2m, 세로가 1m인 이 돌만
230만 개를 사용해서 완공됐다고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0만 명 이상이 동원됐고 약 30년 동안 이 피라미드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노예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을 동원돼서 노역을 통해서 저걸 지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남자가 장정이 60만이었어요. 60만. 근데 10만 명이 동원됐다면 이스라엘의 성인 중에서 6명 중에 1명이 노역으로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역에 시달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큰 환란이 오거나 시험이 연속적으로 올 때는 그냥 말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이 그냥 나가버려요.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자포자기하고 앉아버립니다. 가끔 이제 환우들은 신방할 때는 제가 꼭 이런 말씀이, 아프고 힘들고 정 못 견디게 쓰시면 그냥 주님만 부르시고 기도하시라.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목사님 진짜 아파봤냐고. 진짜 아프면 기도도 안 나온다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내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우신 모든 언약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역이 왔다면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9절을 보니까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쉬고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면 야곱의 몇 대가 못 돼서 70명이 내려갔으니까 그냥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다 처참하고 비참하게 망하고 끝날 때인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 75세 무자한 75세의 노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도 그의 아들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세우신 언약은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환난과 고난 중에 두시지 않으시며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 고통 소리 다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도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할 수 없는 고역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5절에도 70인이 내려갔는데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오히려 학대하고 죽이고 쇠퇴하려는 자들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감당 못할 것이 없고 감당 못할 시험과 고난이 와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시게 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고 힘든 고난과 시험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아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씹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는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믿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기대하고 조금 더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핍박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움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않도록 주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 지고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 안에서도 우리가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질그릇을 주셨어요. 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시험의 연속일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기대하고 조금 더 기다려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고 힘든 과정 가운데도 우겨싸움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저절시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걷지 않을 때 하나님 포기할 때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손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질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를 우리 안에 소유한 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 예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돕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보배이신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고 힘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도와여 주셔서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의 복음 듣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도 없는 이 어두운 터널 안에 우리의 인생들이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약속을 붙들게 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고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 주셔서 열어주신 좁은 문과 좁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십자가가 가정의 십자가가 교회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지어지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미래가 없고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외칠지라도 예수님 안에 미래가 있고 보배이신 질그릇을 예수를 우리가 소유하였음에도 예수를 통하여서 내일도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권속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상한 환부의 새살 돋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 영적인 것으로 고통받는 주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사단마귀 귀신 꾸짖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주인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이간하는 사단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음을 묵묵히 뗄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피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계속적으로 KM과 EM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